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낚시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 미끼를 끼우고 그리고 낚싯줄을 던져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 잠시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가 하품을 하면서 앉아서 그 머리를, 얼굴을 이렇게 긁으면서 이제 낚시하는 모습이 천상 어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진중하게 잡아가지고 또 물통에다가 집어넣는 것까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들은 미끼를 끼우고 낚시를 던져서 기다렸다가 그리고 고기를 잡아 건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제자의 모습,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셀 리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와 셀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들은 업으로 살기보다는 또 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데 저희들은 전혀 무관심했고 또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쫓아버리는 일까지 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씀하세요. 젊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40 몇 살 때 그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성가대 지휘자는 노래를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뉴욕 한인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로, 테너 가수로 이름 있는 분이었고 한국에도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찬양하고 간증 집회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찬양을 하면 모두가 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도 마이크를 붙잡고 그리고 이 목사의 그 예배 인도를 같이 거들어줘서 저도 덩달아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성가대가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성가대 지휘를 하는 분이 찬양은 잘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가대와 같이 연습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늦게 와서 그냥 성가대원 중에 장로님이 그냥 연습하고 그냥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 나중에 지휘자가 이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10분이 지나도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수차례 이분이 예배에 늦게 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너무 늦게 올라와서 성가대 없이 그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인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우 관계를 유지했던 분이고 저는 이제 막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 젊은 무명의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은 성가대가 연습하는 시간이면은 성가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면은 음담패설로 이끌어 갑니다. 성가대원들은 막 낄낄거리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 분위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 번 그분에게 우려를 표시하고 경고를 했지만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성가대 지휘자는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일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일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정말 잘한 일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한 일이었을까? 뭔가는 1%, 뭔가는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1%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그 부족한 1%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사냥꾼이 항아리에다가 도토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원숭이를 기다리면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토리를 한 움큼 집어서 손을 꺼내려고 하는데 항아리에서 손이 빠지질 않죠.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얼른 손을 놓고 도토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도망을 갈 텐데 원숭이는 100번이면 100번 도토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냥꾼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 원숭이를 놔줬다가 다시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숭이는 또 도토리에 걸리고 손을 놓지 못해서 또 잡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함정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 함정이 어떤 것이냐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것은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정의감이라고 할까요? 분별력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함정에 빠져보셨을 것이고 그 함정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 줄 아마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공의라고 하는 미명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를 그르치게 되고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연예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존경하는 연예인으로 유재석을 뽑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똘똘하지도 않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연예인이에요. 특별히 연예인답지 않게 잘나지도 못했어요. 되게 잘생긴 연예인들은 많지요.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연예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연예인을 보면은 젊은이들은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못생기고 털털한 이 유재석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은 존경할까? 부러워할까?
문영길 목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존경할까, 부러워할까? 어쩌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는 전쟁에 나가면 번번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칭송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의 직속 상관인 사울 왕마저도 그를 질투할 만큼 그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뿌리를 겨누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부러움은 받았지만 아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는 못했던 것이고, 결국 다윗 왕이 왕궁을 벗어날 때 맨발로 도망을 치듯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에 유다 지파를 빼고는 다른 모든 10지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척하고 다윗을 높여주는 척했지만 그들의 내심 속으로도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모난 마음은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다윗은 점점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었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온 인류의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훌륭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저는 다윗이 늙어가면서 참 한 사람으로서는 경험해 보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훌륭한 정말 존경스러운 왕으로 변해갔듯이 저도 한때 머리가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뇌출혈이죠. 그걸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난 다음에 저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또 간섭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아내가 참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뇌출혈로 죽음의 지경을 헤매고 난 다음에 아내의 그 잔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죽지 않고 아내가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서 내 곁에서 잔소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인들도 그저 이 무식하고 또 못난 이 목사를 또 참아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느라고 또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만일에 이런 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미국에서의 그 성가 지휘자를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그 젊음의 찌꺼기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속에 남아있는 그 못된 성품이 남아있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고 하는 그런 공의감이요. 그것은
사랑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 10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젊음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젊음의 나이가 이제는 완전히 끝난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나타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떤 죽음이냐 하면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순교할 상황이 되었을 때 여전히 로마이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겠죠. 근데 그가 소원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게 해 주십시오. 그가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배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 저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멋진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아파트도 그냥 탁탁 당첨이 되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죽을 병도 딱딱 낫게 되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집이 금방 부자가 되고 애들은 다 잘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팔을 벌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리라.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렇게 했어도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약속했다든지 그런 약속 하셨나요? 아니 오늘 찬송 부르는 걸 들어보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생명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거기 다른 모든 것에는 생명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의감, 그 잣대질하는 마음, 무 자르듯이 칼질하는 그 태도, 그것을 우리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들이 사람을
그렇게 칼질하면서 분별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왕따시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따돌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고생하면서도 힘들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프면서도 누구한테도 한마디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지금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서도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이 담긴 밥 한 그릇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우면서도 어디 가서 마음을 나눌, 정말 마음을 진실하게 나눌 친구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저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멀리서 빙빙 도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영적인 자폐증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잣대질하고 칼질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너는 안 돼 하고 그 사람을 멀리했던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똑똑하고 칼질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가슴이 넓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팔을 벌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팔을 지금도 벌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힌 채 계속해서 우리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하고 지금 두 번째 따를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후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얻어 맞아 가지고 얼굴에 상처 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맞으면서 행복하고 나눠주면서 웃으시는 분이세요. 왜 웃으실까요? 그분은 거절당하시면서 행복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 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지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복감에 지금도 웃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은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지를 않으십니다. 아니 계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미움을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잘생겨서, 그분이 똑똑해서,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그분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 따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 저 자신부터도 예수님이 만일 나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정죄하시고 잘잘못을 가리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한 것을 계속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면 나는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결코 따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을 거예요. 칼이 무서워서 지금 여기 와 있고 지옥에 갈까 봐 겁나서 여기 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존경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3번 사랑합니다고 대답하고 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 좋을 대로 고집을 세우면서 베드로는 자기 원하는 삶을 끝까지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어떤 도구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을 도구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거꾸로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어린 양이었고 이런 어리석고 불불을 가리지 못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죽어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은 2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바로 그런 미련하고 고집센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아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들이 철저히 깨달아도 우리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누구를 칼질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한 바로 장본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해주는 그런 큰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바보처럼 죽어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위로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한 사람도 내가 그를 품에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